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나무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무화과나무 얘기를 했고, 오늘은 감람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뜻은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는 그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요. 그 올리브나무 기름을 사람들 머리 위에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슈아가 구원자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예슈아 함마시아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데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기름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아멘. 쉐네 하제이틴 우 쉐티 하 메노로트. 쉐네 하면 둘인데 남성 명사일 때는 쉐네고 여성 명사일 때는 쉐테예요. 그러니까 앞에 제팀 하는 것은 감람나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했는데 올리브나무인데, 이 올리브나무는 남성 명사고, 그리고 메노로트 하면은 메노라 있죠. 이 촛대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는데 이 등잔 때 이 메노라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쉐테 메노로트라고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가 보통 큰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 남해안에서 무화과 나오는데 쬐끄만한 나무에 그냥 달려 있잖아요.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에 무화과가 얼마나 조롱조롱 열려 있는지 저렇게 많이 열려 있어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3장 23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갔을 때 두 사람이 나무 가지에다가 포도송이 한 송이를 깨어서 메고 왔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입니다. 이게 한 송이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무슨 나무? 예, 이게 바로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 기름에서 메노라로 기름을 제공하고 바로 이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촛대인데 사실은 메노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종려나무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추야자입니다.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꿀이라고 하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사막에 광야에 꿀벌들이 많아갖고 그 꿀벌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꿀이라고 할 때 이 대추야자를 가리킵니다. 종려나무가 이렇게 대추야자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뭐예요? 백향목, 잣나무. 이거는 성전을 짓는 그러한 나무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거는 시띠나무입니다.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예요. 근데 이 나무는 구불구불하고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대로 목재 노릇을 못해요. 그래서 불에다가 휘어서 바르게 한 다음 성령이 지나가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으로 입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6개 나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들 6번째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를 성령으로 불로 휘어서
바르게 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대로 놔두면은 옛날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힙니다. 의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혀서 금으로 여러분들 쌓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번제단도 되고 그리고 분향단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언약궤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나무들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0절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셨냐 하면은 바로 올리브산인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죠? 거기 가서 예수님이 감람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가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는 가트 쉐메네. 가트가 올리브를 짜는 틀이고 쉐메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에 가고 예수님이 짓 이겨져서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물과 피와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죠. 그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트 하면은 김멜은 알렙, 베트, 김멜인데 알렙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베이트는 예수님 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김멜 하면은 이거는 낙타라는 뜻인데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여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나오시는다. 이런 얘기가 가트예요. 쉐멘, 기름을 짤 때 그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기름을 짜는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앉아 있었어요? 못 있었어요? 못 있고 다 잤어요. 그죠? 다 졸고 잘 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기 위하여 육체와 이 영이 분리되기 위하여 이 다 으깨졌다 이 말씀이에요. 껍질이 깨져야만 안에서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껍질은 형태는 포도나무인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다? 바로 기름이 들어있었다. 그 기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어디에서 승천하셨다고요? 감람산에서. 그럼 스가랴서 14장 4절에도 보면은 어디로 오신다 그랬어요? 감람산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진다고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으깨지셔야만 했느냐 하면은 바로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다.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물어 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가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세 직분이었는데 첫 번째가 왕이고 두 번째가 선지자고 세 번째가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외에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리고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참감람나무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켜두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아합이 두려워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인본주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나만 남았다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사람들, 내가 따로 골라놓은 자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일 하나님이 신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바알 씨는 돈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돈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The remnant.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들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7,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7,00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로마서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가장 동경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예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동경하고 있고 남미 사람들도 대한민국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전 세계가 유럽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참으로 부러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시기 나서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그런데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따로 택하여 두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돌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였는데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었다.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었다는 것은 참감람나무에 젖붙여졌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젖붙여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젖붙여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참감람나무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참감람나무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신학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에요. 원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인데 잠시 꺾어져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젖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꺾어진다 안 꺾어진다? 꺾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너희들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데 너희들이 교만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꺾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만 다니고 우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여 주여만 하면은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아멘. 원감람나무도 꺾어버리는데 돌감람나무 가지 그거 안 아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참감람나무의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참감람나무의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참감람나무로 자랐던 이스라엘 백성도 꺾어버리는데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젖붙였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놔둘 리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젖붙었다고 해갖고 자랑할 게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젖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젖붙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참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이트예요. 자이트. 자이트 할 때 이거는 자인, 요드, 타브죠. 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7번째 글자입니다. 7번째 알파벳인데 이거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수단, 도구, 망치,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넘버 7이에요. 7영, 7눈, 7촛대, 7영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7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자이트에다가 그 다음에 요드가 나오는데 요드는 10이에요. 7도 완전한 수고 10도 완전한 수인데 요드는 손을 나타내는 거죠. 주먹을 쥐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타브는 400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417이 됩니다. 417 더하면 얼마예요? 12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결합시킨 12라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이트라고 하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하늘의 12군단 넘는 이 천사들과 땅의 12지파와 12사도를 총 연합하는 그러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자이트인데 그러면 돌감람나무는 뭐냐 하면은 야르라고 하면서 숲풀이라는 뜻이에요. 숲풀. 그러니까 뭐예요? 숲풀 사이에 심겨져 있는 감람나무는 잘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는 종자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참포도와 들포도는 완전히 종자 자체가 달랐죠. 그죠?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는 어디에서 자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은 참감람나무,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면은 돌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엘라이아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감람나무가 올리브가 여기 보면은 아그리란 말이 들어가요. 앞에 야생에, 들판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생으로 자라면은 지 맘대로 자라고 꾸불렁꾸불렁하고 열매가 제대로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전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죠. 그 아담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의 자손으로 이방인들은 지네들 멋대로 살기 때문에 꾸불렁꾸불렁하고 열매도 안 맺히고 버림받은 들감람나무가 되었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참감람나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종자 자체가 달랐어요. 그죠? 근데 이 감람나무는 종자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종자는 같은데 야생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억세게 살다 보니까 나무도 완전히 비비 말랐고 열매도 거의 안 달리고 이런 것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꺾이고 믿는 사람들은 접붙여져요. 그럼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꺾였다는 것은 누굴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믿음으로 접붙여졌다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희를 아끼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꺾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하심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서 참감람나무 가지에다가 접붙여 준 것이 인자하심이고 준엄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잘라서 버리시는 것을 준엄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의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갖고 잘못해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다 나를 봐주실 것이다. 어림도 없어요. 아닙니다. 원 가지도 꺾어버리는데 접붙은 가지를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시지만
그 가지가 계속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된다. 그들도 믿으면 다시 접붙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지중지 길렀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칼에 잘랐는데 너희들이 뭐길래 하나님이 너희들을 봐주시겠냐 이 말씀이에요. 원돌감나무가 찍혔어요. 그리고 나쁜 돌감람나무를 접붙여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들을 그대로 놔두느냐?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면은 다시 접붙여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이때는 양적인 수와 질적인 이방인들의 성장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죠.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반드시 다시 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42달 동안 짓밟혀야 된다 그랬어요. 예, 이때 또 이방인들이 짓밟으러 또 들어갈 겁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베옷을 입었다, 죄를 뒤집어 썼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면 무조건 회개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두 증인은 왜 와요? 회개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전 3년 반을 예언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증인이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감람나무고 두 사람이 두 촛대다라고 얘기해요. 계시록 1장에 가면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나오죠. 그때 7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7 교회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교회라고 얘기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예수님 시대 때 케헬이라는 단어로서 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16세기에 와서 영어로 번역할 때 그때 교회라는 처치가 처음으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케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회중,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무리들, 그것을 회중이라고 그래요. 케헬이라고 그래요. 회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교회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는 모임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는 회중이라고 번역하고 유리한 대로 교회라고 자꾸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뜻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집합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른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7 교회는 바로 7 촛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두 촛대는 그러면 몇 교회겠어요? 두 교회입니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두 올리브나무, 기름 부음을 주는 자, 그리고 촛대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기름이 그 메노라로 들어가서 메노라에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기름은 성령님과 관계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증인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얘기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키는데 그들이 짐승에게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구냐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론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두 증인은 에녹과 엘리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와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의견이에요. 두 번째는 아니다. 모세와 엘리야다. 왜? 여기 보면은 성경에 물을 피로 바뀌게 하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니다. 두 촛대가 두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의 회중과 신약의 회중인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던 회중들과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회중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두 증인이야 하니까 첫째,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줬기 때문에 모세가 증인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니 그게 아니고 구약이라는 성경과 신약이라는 성경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토라와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하늘에 가서 배웠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는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속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두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증인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불렀고 신약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두 증인에 해당되는데 거기 보면 두 증인이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죽잖아요. 그죠? 죽고 난 다음에 또 그 두 증인이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할 때 딱 두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은 예, 제가 얘기하는 게 틀려요.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 만약에 휴거가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진다면 구약에서 죽었는 사람과 신약에서 죽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때 휴거가 올라간다면 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두 증인이다에 대해서 초점은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엘리야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이거는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3일 반 동안 예루살렘 거리에 그대로 장사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해요. 영적으로요. 그만큼 세상적이 되었고 타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텔아비브가 국제 이 동성애자들의 수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고 겟세마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있는 그 감람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증인으로서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여주며 전 세계가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2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디오도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묘사하고 설명했는데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는 확실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지금 심판이 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죽여놓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쁜지 자기네들끼리 서로 막 예물을 벌어요. 야,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끼리 막 신나게 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하늘로 올라가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휴거하셨고 그리고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휴거하고 그러면 우리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이때에 이 시기에 우리도 휴거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뭐 타고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도 뭐 타고 올라갈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죠.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에요. 아까 남겨놓은 사람 몇 명이었어요? 7천. 그러니까 이번에 죽은 사람 몇 명? 7천.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가면 천사가 스가랴한테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지금 순금 등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메노라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메노라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등잔대가 있는데 기름 그릇이 있고 거기에 7 등잔이 있고 7 간이 있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너 그거 모르니? 그러니까 예, 저 몰라요. 그랬더니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노력과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도 안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직 누가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해서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되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그때 당시에는 스룹바벨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성전이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 받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예. 그래서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다림줄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섰나 안 섰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다림줄을 가지고 뭘 해요? 허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다림줄로 우리에게 내려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를 휴거시키는 거고,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서 있으려면은 누가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 일곱 영, 일곱 눈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또 물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예, 지금 보니까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쭉쭉 나와가지고 금기름이 감람나무에서 흘러서 그 등대, 메노라 안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그 메노라가 불을 밝히게 되는데 그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이고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천사가 또 모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만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확실해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이겠어요? 여럿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기름 부음 받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밖에 없었어요? 엘리야하고 모세밖에 없었어요? 아니죠. 왕, 제사장, 선지자 다 기름 부음 받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럼 우리도 그 증인에 속하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약에 하나님을 증거했던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그 천년왕국 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구약의 증인과 신약의 증인들을 우리가 두 감람나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참 감람나무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예,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은 전부 금으로 입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다 그냥 했죠. 그런데 이전에 있는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도 크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돌과 금으로 지은 그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 안에 들어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온 사람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전부 다 내소를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런데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룹이 처음 나타나는 게 첫사람 아담이 범죄에서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 그룹을 세워서 화염검으로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주는 그러한 나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쪽 5규빗, 저쪽 5규빗.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맞닿았고 벽에 또 닿게 되어 있죠. 근데 금으로 그룹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금으로 되어 있다. 그 안에는 나무고. 그러면은 이 금이 자하부예요. 자하부라고 해서 자인 나오고 그 다음에 헤이가 나오고 바하부가 나와요. 요거를 합치면 게마트리아가 14예요. 다윗도 게마트리아가 14예요. 그러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할 때 내 종 다윗은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순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새깁니다. 외소에다가. 그리고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어요. 내소의 문은 감람나무로 만듭니다. 내소의 문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내소에는 감람나무 문짝, 그리고 종려꽃, 그 다음에 금, 이걸로 전부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듭니다. 문설주를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짝은 잣나무로 만듭니다. 예, 여러분들 잣나무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 만들 때 잣나무를 썼어요? 방주.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또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둘러서 안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도 나오고 백향목도 나오고 잣나무도 나오고 이건 전부 다 성전 짓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려면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종려나무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백향목이 되든지 잣나무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나무든지 간에 가시나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어떻게? 그 설계와 식양대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식양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로 택함을 받아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7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과 관계되면 몇이에요? 7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에 가면 7째 달 절기 초막에서 거하라 그랬어요. 그죠? 7째 달 15일 날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이에요. 그렇죠? 이 초막절을 거하는데 거할 때 그 초막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하면 초막은 저와 여러분들이 초막이에요.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이 집 자체가 초막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초막은 뭘로 만들어야 되냐? 감람나무 가지.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감람나무 가지. 그 다음에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종려는 승리라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무성한 가지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하고 주님께로 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재물이었죠. 돈, 그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예, 여러분들 푸른 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면 살면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됩니다.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만큼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집을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채워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8장에 가면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줄었는데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이 봉우리가 나타났어요. 무려 석 달에 걸쳐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산봉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놨습니다. 또 4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까마귀를 내놨는데 까마귀는 날아가서 안 와요. 왜?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사탄 마귀 할 때 까마귀예요. 마귀하고 똑같은 게 까마귀예요. 가서 썩은 고기들을 좋아해서 안 와요. 근데 비둘기를 내놨는데 비둘기는 물이 안 줄었으니까 비둘기는 깨끗한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니까 성령이 더러운 데는 안 가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성령이 오신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면을 두루 다니다가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방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또 내놨어요. 이제 7일 다닙니다. 모든 게. 그래서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새 잎사귀,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새 세상이 초래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만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죠?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놨는데 이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감람나무와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예,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로 오늘날 시리아 수도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다메섹이 지금 이스라엘과 서로 교전을 하면서 파괴되고 있잖아요. 예,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6절에 가면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이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근데 옛날에 아람 다메섹도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몇 개 남지 않고 다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처럼 가장 먼 가지에 너댓 개가 남은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한때 택했던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성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종교로 가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완전히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렇게 완전히 멸절당하고 패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너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성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뽑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같이 동업자로 뽑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기업이 이방 나무의 가지를 이방 종교, 불교 믿는 신자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무슬림도 데려오고 같이 거기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장은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 자꾸 걸리면서 여러분들이 지체하고 이게 자꾸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손에서 술술 빠져나간다 싶으면 빨리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며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으면 항상 시끄럽고 싸우고 분리하고 다투고 어려워요. 뭐 되는 것 같은데 시끄럽기만 하고 결국은 남는 게 없어요. 손에 붙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뜻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시리로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를 흔든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바쁘기는 바쁜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1장 14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그들이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예레미야한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들이 이제 부르짖어도 내가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재앙을 내가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보살폈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모두 꺾어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모스서 4장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렸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팥종에게 다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염병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한 것처럼 내가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줬기 때문에 너도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만족하게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불붙는 그 나무 조각은 타버리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딴 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까지 무화과 나무도 살펴봤어요. 무화과 나무 중에서 극상품 무화과는 예루살렘과 애굽으로 도망가는 자들이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들이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극상품 무화과래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만약에 북한이 쳐내려오면 우리가 북한으로 끌려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극상품 무화과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 거기 동의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없죠? 어떻게든 간에 도망가야 되잖아요. 보트 피플이 되든지 일본으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든지 그것이 우리가 극상품 무화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셔야 되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참 포도나무는 뭐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인데 그 유다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집이 포도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포도나무에 젖붙어 있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아까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를 보니까 한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메어도 제대로 맬 수 없을 정도로 컸죠.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었죠.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포도나무는 가다가 하나 이렇게 한 주절이 열리고 그 옆에 또 한 주절이 열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포도는 그런 종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감람나무는 자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물과 피와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저희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바로 신약의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을 때 목배임을 당한다라고 계시록에서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위임받은 교회와 이스라엘 성회를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육신적 이스라엘과 함께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